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우신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가지고 왔다 갔다 또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또 마스크 코로나 때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추울 때 또 마스크 쓰고 다니시면 우리 목 감기에도 좋고 또 체온 유지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라. 뭐 딱 봐도 앞에 사랑은 뭔지 뒤에 사랑은 뭔지 감이 오실 텐데 어쨌든 오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라. 응답하라 시리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8장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 이제 8장이 로마서의 가장 큰 이제 최고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8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8장을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 5장부터 조금 그 흐름을 쭉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장, 6장, 7장 걸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의 문제. 한번 이제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5장 중반부터 6장, 7장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죄의 문제를 언급을 하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5장의 그 시작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린 다 알고 있고 아담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왔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전부 그 죄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를 우리가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이제 6장에 가시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율법은 왜 주셨는가? 니네 이 율법 보고 니네 죄인인 거 깨달아라 이러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하죠. 생명에 이르게 하도록. 신명기에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거 보고 나는 살인자야, 나는 도둑놈이야, 나는 간음자야. 물론 율법이 그걸 가르쳐 주긴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살인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간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도록 이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율법이 무슨 마술봉처럼 우리에게 마술을 다 걸어가지고 막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을 막 율법이 막 주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가르쳐는 줘요. 죄, 무슨 죄, 무슨 죄, 무슨 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법관들 요즘 TV에서 자주 보시죠? 법관들 법을 줄줄줄 꿰고 있다 그래서 그 외고 있는 그 법이 법관들을 죄짓지 않도록 막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관들은 물론 일반 우리 시민들보다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겠지만 결국 법을 외운다고 법을 알고 있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에 줬지만 결국 이 죄가 이 율법을 이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속였다. 그리고 우리를 죽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 다음 뒤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율법도 주고 뭐 막 하지만 결국 인간을 꽉 쥐고 있는 것은 이 사망과 죄가 우리를 꽉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곤고라는 말 자체가 꼼싹달싹을 못한다 이런 뜻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서 답을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답은 누가 갖고 계세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막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우리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3절을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표기를 했는데 앞에 보실까요? 자, 율법이 생명으로 인도하도록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율법이었지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육신은 우리 인간을 말하겠죠.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것, 즉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생명을 그럼 누가 주십니까? 뒤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율법으로 생명을 주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나섰습니까? 그게 3절 뒷부분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 아무리 율법을 달달달 외워도 우리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 연약함으로 인한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꺼내 드시냐면 아들을 꺼내 드시죠. 아들을 꺼내 드셔서 죄 있는 인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시는 성육신이죠. 근데 이제 참 인간의 몸으로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죄를 강조해야 되니까 죄 있는 육신 이렇게 인간을 표현하고 있죠. 그다음 자, 아드님을 죄 있는 인간의 몸처럼 몸을 입고 보내셔서 그 아들의 육신에 아들의 육체에 그다음 보세요. 죄를 정하사. 정했다는 말은 정죄했다는 단어입니다. 정했다. 죄를 정죄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아들의 그 육체에다가 못을 박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의 육체와 함께 무엇을 못 박은 것입니까? 그렇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다 못 박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2절의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나도 내 죄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올가매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을 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빵 터지게 감사의 고백을 한 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앞으로 올라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의 그 육체에다가 우리 인간이 고민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정죄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다음 2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까도 우리 이 성령의 법이 율법인데 율법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앞에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들은 전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시는 그 말씀들이었는데 결국 그 구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생명의 근원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출애굽의 용어죠. 해방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를 읽는 이유는 앞으로 먼 훗날 진정한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 그 6월절 사건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구약에 이미 우리가 읽고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끌어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온 인류를 둘러싼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려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우리 8장 32절, 35절, 37절, 39절 한번 보실까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35절의 사랑, 37절의 사랑, 39절의 사랑이죠. 35절은 그리스도 사랑이고 39절은 하나님 사랑이죠. 즉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랑인데, 이 32절을 보시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랑.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모든 계획의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기초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줌의 그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구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바울은 랍비입니다. 그냥 랍비도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이 랍비 밑에서 수제자로 교육을 받은 랍비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랍비 교육을 받으려면, 랍비가 되려면 일단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외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정도 외울 수는 있어도 2절 넘어가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5권의 성경을 다 읽어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머릿속에 뭐 구약의 어디를 다 이따가도 우리 로마서 뒷부분 보겠습니다만 이사야 50장, 이사야 53장 이 등등을 사도 바울이 전부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머릿속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전부 해결된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나사렛 촌뜨기, 나사렛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청년의 이 육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가 고민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거기다가 정죄하신 것이구나. 그러니 자기 머리를 얼마나 세게 때렸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구약 박사가 구약을 정통하게 암송하고 읽었던 그 구약 박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아 죽이려고 그 가장 선두에 서서 그 띠두르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자기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성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의 모든 삶을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일어날 일, 지금 당하고 있는 일 포함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이 아들을 거셨구나,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깨닫고는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당하게 될 일에 대한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한번 그것도 보실까요? 31절, 33절, 34절, 35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여러분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치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답은 확실하게 예스밖에 없어요. 근데 전부 다 거기다가 따져 묻듯이 막 물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고발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내겠습니까? 끊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답은 정해놓고 계속해서 수사적으로 질문을 막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자기를 내어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 인간이 사로잡혀 있었던 죄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내셨다면 아들을 꽉 틀어잡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 앞에서 딱하니 버티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는가?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뺏어갈 수 있겠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모든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난 당연히 두렵지 않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 뒷부분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여기 누가에 해당되는 목록들을 쭉 열거하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기다가 뭐 어떤 걸 대도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곤고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기근, 배고프고 먹을 것 없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까? 빨개 벗겨졌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이 되었습니까? 또 어떠한 위험이 여러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칼, 직접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그 칼이 우리의 목을 겨냥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미리미리 알아서 환난도 치워주시고 곤고함도 치워주시고 박해도 치워주시고 기근, 적신, 위험, 칼,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부모들이 자녀 사랑하면 자녀 앞에 뭐 식칼이 놓여 있고 뭐 톱이 놓여 있고 뭐 망치가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다 치워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애시당초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 또 그런 거 앞에 안 두시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냐.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뭐 칼을 앞에 두시고, 칼이 앞에 있는데, 두시진 않았다 쳐도 칼이 앞에 있는데 그걸 치워주실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이제 때가 돼서 드디어, 그동안은 가르쳐도 이걸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꾹 참고 계셨다가
이제는 비로소 때가 됐다,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어요. 뭐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셨으면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그 단어들이 여러분 있으실 걸 아실 텐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 맨 뒤에 보시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뭘 가르치셨습니까? 첫 번째,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요,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이게 첫 번째 레슨입니다. 첫 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나는,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버려지고 죽는다. 이게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레슨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레슨은 뭐예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걸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부활이잖아요. 부활. 여러분 앞에 1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고난이라고 말하고요, 뒤에 2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광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고난이고 2번은 영광인데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작정하고 가르치신 게 영광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뭐부터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고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려면 반드시 뭘 통과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여러분 죽으셔야만 살아나실 거 아니겠어요? 죽지도 않았는데 얘들아 내가 짠 살아났어, 뭔 소리입니까? 죽으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러니 반드시 죽으셔야 됩니다. 그 죽음을 여러분 고난, 뭐뭐 하여야 한다. 여기 우리 치우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뒤에 보실까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뭐뭐 해야 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어의 must, 뭐뭐 해야 합니다. 헬라어에도 이 의무, 반드시 해야 된다. 즉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에 1번 고난, 죽음, 버림받음, 이 고난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도 안 되고 1번, 2번 중에 하나만 있어도 안 되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나오죠? 할렐루야 막 이러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요? 이게 상상을 못 하겠는데 주님을 꾸짖죠. 주님을 향해서 막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승을 꾸짖는 학생, 물론 가끔 가다가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만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스승이 뭐 엉뚱한 얘기를 해도 그냥 그냥 우리들끼리 얘기할 수는 있어도 면전에다가 놓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학생은 여러분 보질 못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책망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헬라어로 책망하다입니다. 예수님을 막 책망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하셨나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뒤에 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네가 생각하지 않고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따라오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신 대로 읽는 것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막 해서 뭐 착 펴가지고 다시 착 펴가지고 마치 점집 가서 점 뽑듯이 내게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올 때까지 계속 성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읽으라고 우리에게 설명하신 대로 우리가 싫든 좋든 읽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읽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다. 이거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고 영광에 이른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지지 않고 사탄아.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적이지 않고 사탄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생각, 사탄의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전혀 하나님 뜻으로 읽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읽게 만들거나 아니면 완전히 왜곡해서 읽도록 만드는 게 사탄적 성경 읽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공격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들려줍니까? 교묘하게 뒤틀어서 들려주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님이 읽으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읽지 않고 뒤틀어서 들려주니까 인간이 그 사이에서 들어보고 어떤 게 더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사탄의 그 속삭임이 더 마음에 들죠. 여러분 어떤 게 마음에 듭니까? 고난 통과해야 영광 있다는 가르침과 고난 없이 영광 들어간다는 가르침과 여러분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말하면 뭐 하겠어요? 뒤에 게 당연히 마음에 들죠. 고난 없이 영광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를 속이죠. 뭐라고 속이겠습니까? 야, 십자가는 예수님이 다 지셨지 않냐. 너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돼. 헌신, 고생, 고난, 뭐 주님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뭐 희생, 이거 구원하고 무관해.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걸 너무 수학 공식처럼 외우고 있다 보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너무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예수 여기 안 믿는 분 누가 계세요? 다 믿으시니까 오늘 예배 오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인데 예수 천국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 고난 천국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뭐 이렇게 조금 빨리 해서 예수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천국 할 때 속으로 고난을 한번 외치고 예수 천국 이렇게 외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도 썼잖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쭉 봤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봐, 이게 무슨 말일까? 오해가 있을까봐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 보세요.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합니다. 자천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손든다는 거예요. 저요. 이거 누가 할래? 저요. 제요가 아니라 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 그래서 일꾼이 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저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 말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손들고 뭘 얻습니까?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뒤에 보세요. 견디고 인내죠, 인내.
얼마나 사도 바울 공격 많이 받았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공격의 매질에 뒤에 보세요. 환난, 궁핍, 고난, 제가 뒤에 생략했습니다. 매맞음,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이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결과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는 말에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자천하셔서 고난 받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잠을 깨워가면서 기도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손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주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도 많지만 사람이 없습니까? 주님 저라도 그러면 또 해도 되겠습니까? 아주 미쳐버리겠습니다만 피곤하고 졸리고 고단하여 정말 괴롭지만 주님 제가 또 자천합니다. 왜냐?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 저 이래서 못해요, 저 저래서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뭐 가정이지만 하나님도 야, 나 이래서 너한테 너를 위해 내가 못 죽어. 내가 너를 이래서 구원 못 하겠어. 야 나도 바빠. 내가 너 같은 쓰레기, 너 같은 벌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어떻게 내주냐. 만약에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천해서 매맞고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의 그 지하 감옥에서 참수당했잖아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로마에 가볼 일이 있어서 시리아 난민들 돕기 위해서 잠깐 들렸다가 시간을 좀 내서 일부러 좀 찾아갔었습니다. 정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한 노인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목입에서 참수당해서 죽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매일 우리를 속이죠. 편하게 신앙생활하라고, 우아하게 손에 뭐 흙 묻히지 말고 우아하게 그냥 예배 싹 와서 예배만 싹 드리고 싹 하고,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너. 사탄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요령껏 좀 믿으라고, 누가 알아주냐고,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뭐 목사가 알아주냐, 뭐 누가 알아주냐, 너만 몸 고생이야, 너만 병 생겨, 너만 아픈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 좀 들어보셨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셨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아까 8장 그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아까 8장 우리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8장 앞부분에 비로소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한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온다는 것, 예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길, 그 은혜의 길, 그 사랑의 길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한다면 두 개를 해야 된다. 첫 번째, 너는 없다. 너를 부인해라. 뭐 내 행복, 뭐 내 자존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앞에서 목사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장로의 자존심은 또 어디 있습니까? 권사의 자존심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부인하셔야 되죠.
때로는 욕도 먹고,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속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할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고 내 혈기가 살아날 수 있죠. 그때마다 다시금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전히 내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죽어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저 어디 놀러 가는구나, 이게 아니라 쟤는 뭔 반역죄를 졌나, 쟤는 이제 죽는구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야, 쟤는 지 시간도 없나, 지 공부도 안 하나, 지 일도 안 하나, 어떻게 지 시간 다 희생하면서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가, 또 저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신방을 하고 수고하는가, 또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교회랑 결혼하라. 그래서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참 남편한테 많이 오해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 집사님은 자기 부인 여집사님한테 목사랑 연애한다고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어떤 일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랑으로 응답해라. 앞에 사랑은 그 하나님 사랑,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벌레 같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인데,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응답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보여준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사실은 부끄러워서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가 제대로 말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식에게도 또 나 자신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 못하는 게 우리의 부끄러움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그냥 시키는 일 겨우 하고 막 억지로 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넘치도록 수고한 사람입니다. 시키지 않은 일도 더 하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 그것이 하나 있는데 모든 교회를 위한 나의 염려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아직은 신생교회고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모르는 이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말씀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편지, 바울의 방문, 바울의 모든 게 전부 다 이 교회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읽고 있는 것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이 글을 쓴 것이죠.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종이가 좋습니까? 펜이 좋습니까? 여러분, 종이나 펜이 없던 시절 그 고급 양피지에다가 아주 값비싼 재질에다가 그 편지를 써야 되는 수고,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된 그런 글을 쓰기도 힘들어서 늘 대필자를 세워서 데리고 다녔죠. 그러나 그 모든 수고들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며 감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자기를 통해서 믿게 될 앞으로의 우리 모든 교회들, 여기에는 우리 동부교회도,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도 들어있었겠죠. 하나님, 앞으로 내가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또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은 유럽의 한 조그마한 동네지만 그것이 복음이 강을 넘고 산을 넘어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메리카로, 모든 대륙으로, 모든 땅끝으로 퍼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그 영혼들,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노동이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돌보기 위해 나 혼자 수고하는 것 같고 나 혼자 고생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그 수고와 그 고생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히 하나님도 아니지만 주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분의 구원을 우리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사도 바울처럼 자천하는 마음, 그리고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애쓰는 마음, 그것이 생기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복음을 읽고, 그리고 그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읽었다면, 그리고 깨달아지셨다면 나를 위해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마지막으로 칼빈이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 성도님들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심장을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드리나이다. 이것이 칼빈이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이 살았던 모토였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저는 다 경험하셨다 확신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